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서론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무렵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어요.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한 그대로였어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어요. 또 그는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살았지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의 것을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여기까지만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예준이하고 예솔이가 뒤에서 눈이 빠지게 뚫어지게 영상을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의 영상을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는 이사야 40장에 대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특별히 성경 저자는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그때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치라겠는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던 사역,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역자,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은 확실히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현장이 어디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빈 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광야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현장도 빈들 광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관심을 좀 오늘 본문에서 기울여야 될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땅 광야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지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앞에 서서 사기했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말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요한이 그 외칠 예배는 어디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거리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도시의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쳤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광야라는 것은,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저작거리라든지 이런 시장 저작거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181번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81-660번지 옥탑방에서 개척을 하고 거기가 청계천에 철거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였는데요. 그곳에서 개척을 했을 때 거예제일교회 고재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사돈 어떻게 됐습니다. 찾아오셔서 사실 말씀 나 목사님 이곳에서 빨리 떠나셔야지 목사님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당시에 개척을 할 때 그러면서 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시지.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젊어서 교만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들어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텐데 그 어르신의 말씀을 제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큰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최준 사님과 같이 제가 우리 CM 처치 미션 하는 목사님께서 사시는 아파트에 어제 위례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거기가 560세대가 되어지고 그 앞에는 한 600 몇 세대가 약 1200세대가 되어진 곳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560세대 있는 곳에서 아이들만 고등학생까지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살고 계시는데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최준 사님과 같이 우리 새소식반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어제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놀고 있고 또 싸우고 있고 싸운 놈들 화해시키고 그 마트 데리고 들어가서 사주면서 네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이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다, 외쳤다.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살기 그곳에서 외치는 자로서 서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왔던 징계고 심판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류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겠던 4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던 광야 같은 그 어둠의 시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 배교하는 시대, 여호와를 떠나버린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그 예언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는 세례 요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자식들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얻었던 그 시대를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시대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두운 시대에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선 순간 그 광야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걷지만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아오신 것처럼 업어오신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회복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광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던 황폐한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외치라고 말씀했던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어떻게 이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 내 백성들이 마음에 와 닿도록 이로해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땅에 풀려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회복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저들이 노예기 때가 끝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우뚝 서 있는 것은 행위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이 단순히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빈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땅에 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동일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광야 시대, 죽음의 시대, 심판의 시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외치는 시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중요한 그 외침 속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간복음에 다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 우리 주일학교의 내용 가운데 메뚜기와 석청이 그려져 있어서 제가 이것을 능력이 없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메뚜기는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자, 세례 요한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메뚜기가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메뚜기 잡아보신 분들은 뭐 우리 세대는 다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자, 메뚜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자, 한 끼 식사를 먹자. 나 밖에 나가자. 자, 다 같이 메뚜기 잡아. 그래서 메뚜기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때리고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메뚜기 한 끼 먹어도 질릴 텐데
그 광야에 있으면서 몇 끼마다 메뚜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메뚜기 떼를 때려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그냥 주워서 긁어서 먹었을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봤죠. 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왜 기록했는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하신 분들 눈빛에 가지고 또 하나, 빈들이나 광야에 메뚜기가 살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예? 풀이 있는 곳이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메뚜기가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메뚜기 어떻게 광야에서 삽니까? 어떻게 메뚜기 빈들에서 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광야인데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때려 몰아 주실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제가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는 이제 바로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털옷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가죽끈으로 묶었다고 말하죠. 자, 털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복장, 패션일까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나중천 목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양복을 입었다. 저만 입었습니까? 다 입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이 세례 요한이 이 털옷이 그가 하는 패션인가? 광야이기 때문에 낙타 털옷을 입었는가? 근데 왜 성경은 굳이 광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타 털옷을 입었을 텐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털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패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당시의 모든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활동을 하다가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시대가 400년의 시대가 흘렀고요. 드디어 세례 요한의 털옷을 입고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그곳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사야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된 그 약속들을 예언들을 이루면서 광야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겁니다.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 메뚜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되어집니다. 거지가 되어져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돼지가 먹는 음식 정도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고 그렇게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러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겠다고 해서 일어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 그를 얼싸안고 울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혀주고 축제의 시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탕자가 마지막 먹으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지엄 열매였습니다. 지엄 열매. 자, 이 지엄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커스트 트리라고 말합니다. 자, 메뚜기가 뭐예요? 영어로? 로커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커스트 트리를 말할 때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메뚜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로커스트 트리예요. 지엄 열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의 책임담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우리 청년들 읽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엄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가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어요. 다시 우리말로 말한다면 밑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런 끈 없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닫혀버리는 밑바닥을 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밑바닥을 칠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지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지엄 열매를 먹은 겁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지엄 열매예요. 광야에서 난 정말로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 그 지엄 열매를 먹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이 밑바닥에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사는 길이다. 요한이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는 행위 계시, 그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오고 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엄 열매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한 손자 손녀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가 막 무슨 말을 해요?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당근이지.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당근이지. 아, 당근은 달랑아 보다. 냉장고를 열고 당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당근이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그 언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많은 언어를 쓰는데 지금 이 문화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엄 열매 마지막 그 탕자가 지엄 열매를 먹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유일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단순히 입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지엄 열매를 먹는 것처럼 철저하게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 광야에 사는 길은 그럼 어떠일까요? 바로 석청입니다. 석청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광야는 사막과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고르지 못한 땅입니다. 험한 곳을 피할 수 없는 그 길이고 어찌 보면은 광야에서 가장 어두운 그 길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외칠 때 1호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호해 주신데 그 1호가 여호와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석청을 먹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누가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누가 장애우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우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었습니까? 누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습니까? 누가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졌습니까? 누가 원수 맺고 싶어서 인간관계 원수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광야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음 열매 같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그가 지음 열매를 먹으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 돈을 내밀면서 구걸을 합니다. 평생 일어서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킨즉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미문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 요한이 됐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그리스도가 이로고 그리스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지음 열매 가운데 있었던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로를 받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참 이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항상 이로와 평안과 행복과 감동이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요한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친히 약대 토롯을 입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음으로 회개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음식 속에 담아주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지음 열매를 먹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천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석청을 먹는 것처럼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